함께 말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만 하는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의 네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교회를 향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라면 어떤 능력이 생기길 원하세요? 어떤 능력이 한 가지가 딱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주어진다 했을 때 그 능력,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이런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 오셔서 너 뭐 원하니?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나 지혜 원해요 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받았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뭐 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능력, 어떤 거 구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막 하다가 제가 일평생에서 가장 많이 구했던 게 뭘까? 약간 허망,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도 하나님 저도 그 능력이 아직 유효했으면 좋겠고 구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길 원한 그 능력을 자꾸 갈망할까 라고 봤더니 여전히 내 안에 결핍에 주목했을 때 늘 그런 갈망이 나타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 보고 제가 좀 소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사랑받기 원하고 관심받기 원하는 약간 관종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 겉으로는 아니에요 하는데서도 저희 내면에는 그래도 이쁨 받고 싶다. 근데 누구나 그런 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난히 조금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강했어요. 그런데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원하는 어떤 능력, 소원은 내 안에 결핍을 주목하고 내 안에 부족함이 느껴졌을 때 그것만 채워지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을 바라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능력과 소원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없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런 능력을 구하는가? 왜 그런 능력에 주목하는가? 내가 혹은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 아닌데 세상이 마치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기준과 틀, 뛰어난 외모, 재능, 재정, 능력, 할 수 있는 것, 이런 기준에 맞춰서 마치 나를 평가하고 잣대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나는 루저구나, 난 실패자구나 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되게 재미나고 되게 인사이트를 받았던 어떤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입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까지 않는 보석이래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대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운동하라고 권면하는데
살 빼면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살 빼야 돼. 되게 설득력은 있는데 아직까지 빼지 못하는 제 현실이 조금 어려운데, 그죠? 이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인 문구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건 거잖아요. 너의 가치와 너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했어요.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어령 박사님이 투병 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중에 제가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박사님이, 또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가 아닌 사람이 없대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그런데 그 천재성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덮여진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덮여지고,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덮여지고, 그렇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천재성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즉, 남들이 뛰는 방향으로 함께 뛰기 때문에 우리는 베스트 원,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어령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베스트 원이 될 생각이 하지 말고 온리 원이 되라는 거예요. 남들이 뛰는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 너의 갈 길로 가면 네가 온리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고 또 주님을 만났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비범하고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했어요. 자, 바울의 네 번째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건지, 더 나아가 얼마나 비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교회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혼적이고 육적인 삶이 익숙하여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틀에 맞춰서 끼어 맞추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취업이 되지 않고 당장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으면 믿음이 발동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비밀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과 경배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액티브, 활성화되고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비밀이 풀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이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이 우리의 근원적인 힘과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에서 일으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바울의 기도들을 살펴봅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1장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주 이제 30일 날은 20절과 21절을 마무리하면서 한 30여 편이 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굵어지는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이 전체가 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구원의 비밀과 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비밀들이 여러분 생각하는데 풀어질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가 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천독했든 만독했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구절도 풀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전제로 분명하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구절도 풀 수 없어요. 여러분이 네 줄을 써서 열심히 성경을 봐도 안 돼요. 뚫어지기만 하죠.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야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혼과 육의 영역인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그 친밀함을 맛볼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똑같고 가족 간에도 똑같습니다. 지식만 공유하는 사이는 절대로 닮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아픔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고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할 때만이 닮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갈망하세요. 두 번째로 기도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하나님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합니다 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크고 기민한 일과 예비하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 빛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들이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제발 come Lord,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갈망과 목마름으로 타오르기 시작해요. 세 번째,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줄 것이다. 이걸 알길 기도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개인적 차원에서 받는 은혜와는 차별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와 복을 어디서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성도가 하나됨에 애쓰고 함께 거룩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샬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안 나가, 교회 상처받고, 뭐 대충 TV로도 목사님 설교도 막 너무 좋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함께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는 그 기쁨과 감격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9절에서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글말 영어로는 이렇게 기도했구나라고 대충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기가 막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콩이야 밥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바울이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뭐 음식이 뭐 거기서 거기지 하면서도 어머, 야,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르다, 어나더 레벨이다라고 했던 음식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무뎌서 이렇게 잘 뭐 다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이렇게 예민해지시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흙을 먹어도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시면 소화가 힘들어서 맛있는 거 찾거든요. 양이 아니라 맛있는 거 찾는데, 진짜 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음식을 먹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면 곧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먹었던 그 맛을 먹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트리플 한우를 먹었다, 체크살. 저는 생각하는 순간 침이 고였어요 지금.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걸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코케이션 친구에게 소개한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야, 그거 먹었더니 막 그 육즙이 오케스트라로 막 입에서 향연이 드는데 그 목놀림의 기름기가 막 오글오글 거리면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 라고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작정하고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맛 표현을 총동원하여 설명할 거예요. 먹방에 보면 그 맛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맛깔나요. 야, 이 표현만 들으면 진짜 당장 가서 먹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맛 표현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수식어를 남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이게 뭐야? 그래서 뭔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약간 난잡해져요, 문장이요. 여러분, 만약에 힘이 센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어떤 표현으로 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에는 영어로도 다양한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한국말은 이럴 것 같아요. 뭐 강력하다, 뭐 무지막지하다, 야, 번잡할 수 없다, 무시무시하다, 뭐 이런 단어로 힘의 강력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 그런데 이 능력이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이 선택한 단어들이 기가 막힙니다. 자, 조금만 헬라어 공부를 좀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 이 헬라어의 단어를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아, 이런 뜻이 있구나고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그의 힘에라는 힘이라는 이 단어는 아스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타고난 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 공급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생동감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자만 가지고 있는 힘을 이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힘의 위력, 이것도 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강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어떤 남성미, 생명을 유지하는 탁월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역사하사, 이것도 힘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이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뜻해요. 그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또한 그 다음에 능력에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고 성취하고 나타내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비슷한 동의어를 네 단어를 연발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보세요, 지극히라는 이 단어도 어떤 단어냐? 초월하다, 뛰어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심이란 이 단어도요, 메게도스라는 단어인데 위대하고 광대함이에요. 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헬라어를 때려 넣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요, 언어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모든 언어에 가장 탁월했던 글쟁이 중에 글쟁이입니다. 심지어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까지 표현했어요.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맛 표현을 표현해가지고 맛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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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지? 야, 이거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수식어를 때려 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언어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 이 능력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힘을 능력의 뿌리, 위력을 능력의 나무, 역사심을 능력의 열매, 두나미스. 이 능력은 그 열매로 인하여 펼쳐질 영향력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9절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거 다르게 해석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번잡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대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능력이 대체 내 안에 어떻게 온 거지? 난 바란 적도 없고 사모한 적도 없고 그 개념조차 이해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지? 그 해답이 20절에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예요. 나에게 있기 전에 먼저 어디에 있었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능력이에요.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이거 알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 기도함으로 이걸 맛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능력이 뭘까요? 대체 무슨 능력일까요? 대체 무슨 능력이길래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까요? 자, 20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어떤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단번에 살리신 능력이 지금 누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께 소유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 운세 무찌르시고 죽음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왜 이 능력을 맛보고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여전히 여러분을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는 그 근원적인 힘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능력자도 수많은 위협과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왜 돈 걱정합니까? 왜 건강 걱정해요? 그 근원이 뭐예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망할까 봐요. 여러분, 망하면 그래도 어떻게든 일어날 힘을 생기면 일어날 수 있겠죠. 기회는 있겠죠. 죽음은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장례식장만 가면 알아요. 그 우울함, 그 침울함, 그 어두움, 눈물로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죽음 앞에 다 초래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인간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송하면 요즘 여러분들 다 죽을 겁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문제지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해갈 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소원이 죽기 전에 주님 모셨으면 좋겠다 것인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우리 피해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 허탈이에요. 야, 이거 내가 왜 애썼나? 내가 뭐하러 사나? 죽으려고 사나? 여러분, 열심히 피해 다닐 거예요. 왜냐면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한 번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참 겸손해하고 침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힘이 그래요. 유명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베르테르 효과라고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생전 모르는데 매스컴에 그냥 유명인이 죽었다고. 여러분,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죽음의 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자살의 영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자살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또한 역사가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번에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예요. 내가 구한 적도 없고, 내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존재, 제2의 노예요, 외인이었고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 아무것도 소유하고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의 우리에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벅찬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대요. 어떤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탁월한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부활의 능력이면 다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전히 말씀이 선포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지 않고 서로가 머리 되기 위해서 쌈박질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알아요. 여전히 교회는 음란하고요, 여전히 교회는 타락하고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1세기만 그런가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가장 많은 싸움이 있는 것이 교회임이에요. 답 없어요, 솔직하게.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망했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슈들,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로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의 실체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 한 번 더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당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가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되게 친밀했어요. 이 남매가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의 남동쪽 3km 방향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부분 그 윗동네에 있는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하셨거든요. 그런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야 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올 때마다 어디서 거하셨냐면 대부분 베다니에서 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복잡하니까 조금 떨어진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베다니에서 거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많이 유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장 친밀하게 알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오면 오라버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가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사흘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상태예요. 무덤가에 가셔서 소망이 없고 절망만 흐르고 있는 그 죽음의 그 그림자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때 그 분위기, 베다니아는 전체 마을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으면요, 사람은요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건요, 그것조차 바랄 수 없는 상태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니라 이미 사흘이나 지난 상태예요.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무덤가에 서셔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수족의 배를 돌돌돌 맸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유, 잠들면 깨우러 가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영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마르다에게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하소연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를 믿게 하기 위한 일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자, 동일하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예요. 믿음이 발동돼야 부활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네 번째 기도의 핵심은 보세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능력은 교회에 댕긴다고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며 통치자며 다스리시며 내 삶의 모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을 때만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보기엔 내가 한참 뒤떨어져도, 세상에서 누저로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세상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부활의 능력이,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액티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믿음으로 취하는 능력.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동동넉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영안이 어두워요. 당시 이 광경을 봤던 관중들은요,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단이잖아요. 예수님 자주 머무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관중들이 죽음 앞에서 울기만 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아이고 주님이 애통하시는구나, 동정과 공감만 합니다. 마르다는요, 너희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네, 주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내가 믿어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믿어요. 네, 하나님 주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죠. 압니다. 그런데 주님, 이 문제는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2000년 전에야 기적이 일어나고 2000년 전에야 주님이시지, 지금은 주님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못해요. 믿음이 발동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가 뚫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예화가 잘 맞아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오면서 가장 또 색다르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다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여행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루즈 여행이에요. 크루즈 여행. 저도 아직 크루즈를 못 해봤어요. 못 해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캐나다 플레이스 가면 처음에 저는 이렇게 큰 배가 정착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식당인 줄 알았어요. 야, 식당을 이렇게 크게 짓는구나. 왜냐면 한국에도 이제 배 같은 식당이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식당을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크루즈로 하더라고요. 뭐 아일랜드도 가고, 뭐 아이슬란드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캐리비안 해야도 가고, 그러니까 여행 코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가격이요, 싼 거는 대략 한 4, 5천부터 몇만 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기 이민 오신 분이에요. 이민 오신 분인데 부모님은 한국에 계세요. 노부부가 한국에서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막 유학 보내고, 그래서 평생 고생하셨던 노부부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엄마 한번 캐나다로 좀 놀러와 해가지고 초청을 했대요. 자기도 이제 정착이 되고 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해서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뭐 그런 거 돈을 써. 아우, 뭐 돈을 써. 그래서 막 좋아하시면서 여행을 떠났다고요. 14일 동안. 그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오셨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어땠어? 했더니 야, 장난 아니더라. 야, 눈에 담을 수도 없고, 그 밤하늘의 별들부터, 그 폭포부터, 야, 그거 막 심장이 막 말랑말랑, 야, 여기서 죽어도 영원히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엄마 좋겠다, 아빠 좋았겠다. 근데 이 노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근데 먹는 건 좀 어렵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자녀들이 아이고, 외국 밥이라 좀 힘드셨구나. 그래서 그래 버렸대. 엄마, 그래서 이제 떡이나 이런 군것질 같은 거 가져갔잖아. 라고 했더니 야, 그것만 먹다가 자판기에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오다가 야, 나 그런 줄 몰랐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배 내리기 이틀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할아버지랑 100불짜리 한 장씩 들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가져가신 거예요. 100불짜리 들고 늘 지나갈 때마다 가운데 큰 뷔페가 있었대요. 진짜 막 온갖 좋은 스테이크 치 구우면서 그 냄새가,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아유, 영어도 못하고
저기서 밥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 건가 하고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야, 그래도 이 돈으로 어떻게 좀 비벼보자 해가지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영어를 못하시니까 돈을 하면서 이랬대요. 그랬더니 황당해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돈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all include, 티켓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 비싼 돈 주고 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가정 중에 저만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진짜 나 교회 가려고요, 저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님 믿음 시켰어요. 하나님, 그 질병, 하나님 나 그 질병 진짜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거 하나님 진짜요, 진짜 내 마음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뎠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 이 상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눈에 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네 옆에 있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너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는데 넌 그거 사용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가처럼 이곳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양과 도덕을 쌓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실체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기쁨과 만족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고, 그 이름의 권세는 죽음을 단번에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바울이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서 만족할 수 없었나 봐요. 이거 알아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기도해야 돼, 뚫어내야 돼. 죽음과 절망과 우리의 삶을 매이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영역에서,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 교회가 이걸 풀어내야 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지식만 계속 깊어지는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는 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믿겠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단번에 무찌르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와 걱정으로 돌돌돌 스스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서 1장 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이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이미 내 안에 임한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미 우리 안에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찌질이 같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담대해지죠. 그건 밑도 끝도 없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담대함이에요. 어떤 담대함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내십시오.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물론 우리가 한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없어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